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다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새 힘을 주옵소서. 아멘. 스피드 스케이팅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가 동계올림픽에서 거의 메달을 싹쓸이하는 종목입니다. 우리 선수들 정말 빠릅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막 달리고 있는데 그중에 미끄러져서 탈락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부딪혀서 탈락하는 선수도 있고요. 잘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반칙을 써서 나중에 실격이 되는 그런 선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결승선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탈락하는 성도가 아니라 끝까지 완주할 뿐만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완주를 앞두고 조금만 더 가면 끝나는데 마지막에 신앙이 변질이 되고 마지막에 범죄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래서 탈락 위기를 겪게 되는 많은 성도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는데 120세까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멋지게, 존귀하게 쓰임받다가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존귀하게. 아멘. 우리 마지막까지 존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모세처럼 우리가 마지막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까요?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정말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죽음의 나이가 110세였다고 합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었거든요. 놀랍게도 여호수아도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몇 세를 더 살았습니까? 10살을 더 사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건강하게 말이에요. 하나님께 존귀하게 멋지게 쓰임 받으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세처럼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는 건강하게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건강한 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120세의 나이에 지금 그가 있는 곳은 가나안 앞입니다. 요단강이 보입니다. 건널 수 있는데 너무나도 건너고 싶은데, 가나안 너무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사무쳤던 간절한 소원은 어디 가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가나안을 생각하면 꿈만 같습니다. 그 꿈만 같은 날을 기다렸습니다. 마치 병사들이 저녁 날짜를 세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만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못 간다고 하시니 이보다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는 사실 건강하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요단강 건너서 어떻게든지 가나안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못 가게 하셔도 저는 갈 겁니다. 제 힘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갈 수도 있고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제발 가게 해주세요. 제 소원 이루어 주세요. 제 평생 소원 가나안인데 왜 못 가게 하십니까? 제 기도 들어주세요 할 수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 이야기가 2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노란색 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못 건넌다. 너는 가나안 땅 못 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모세가 못 들어갑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무리바 물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교만이 행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한 죄 같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 사건 때문에 너는 가나안 못 간다라고 하셨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이 딱 여기까지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가나안에서의 사명을 주지 않으셨어요. 딱 거기까지가 사명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조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평 원망하지 않고 아멘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소원, 꿈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존귀하게 쓰임받기 위해 내려놓음을 잘해야 합니다. 아멘. 내려놓음을 잘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이거 끝까지 붙들었다면 그의 마지막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얼마나 힘드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가셨지만 예수님도 감당하기 싫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도 십자가 지시기 싫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제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만 그거 포기하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나를 잘 외쳐야 됩니다. 기도하다가도 나의 기도를 간절히 드리다가 그러나 주님 뜻이 아니면 접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혹시 읽으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나오십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선교를 하셨던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 풀어내고 계십니다. 실화입니다. 베르흐 지역이라는 예배 처소에 선교사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주일 예배를 드리십니다. 예배를 드리시는데 문이 열리고 갑자기 한 소녀가, 그 교회의 성도였던 한 소녀가 땀을 막 흘리면서 문 열고 들어와서 자리에 앉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벌러르 자매, 오늘 왜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왔나요? 했더니 이 자매가 말합니다. 제가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저희 집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소를 찾았는데 동네방네 다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찾다가 시간을 보니까 무슨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두 가지 선택에 놓여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것인가, 계속 소를 찾을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 할렐루야. 예배를 선택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자, 이 자매는 예배를 선택하고 소를 포기하고 소를 내려놓고 왔습니다. 선교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예배가 마칠 때 하나님, 이 자매의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자매의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마쳤을 때에 갑자기 밖에서 음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누가 온 겁니까? 소가 예배당 앞에
딱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습니다. 나 데려가세요 하고. 이 소녀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에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자매는 예배와 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려놓기를 싫어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았어요.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할 때가 있을 때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웅이었습니다. 민족의 영웅,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는데 이 나아만 장군이 왕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문제는 나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려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숨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의 밑에 있는 종이 이스라엘 여자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추천을 합니다. 저희 나라에 엘리사 선지자님이 계신데 나아만 장군님 가셔서 기도 받으시면 좋아지실 겁니다. 이 장군님이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요. 큰맘 먹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셔서 엘리사 선지자님 집에 찾아오셨어요. 머릿속에 이런저런 상상을 하고 오셨습니다. 분명히 나를 만나면 선지자님이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주여 하면서 기도해 주실 것이다. 분명히 이런 그림을 생각하고 오셨는데 선지자님이 안 나오십니다. 이게 웬일인가 봤더니 갑자기 선지자님의 부하인 신하인 게하시가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장군님 요단강에서 7번 씻으세요. 끝 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이 도대체 이게 선지자가 이게 뭔가, 나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나, 기분 나쁘다, 집에 가야 되겠다. 안 그래도 저 요단강 더러운 물 같아서 내가 씻기도 싫고 우리나라 물이 훨씬 수질이 좋으니 내가 차라리 우리나라 가서 씻으면 씻었지 여기서는 안 씻는다, 나 간다 하고 화를 내면서 가는 찰나에 그 종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종들이 딱 붙잡는 겁니다. 가지 마세요. 지금 그럴 처지십니까?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운 부탁을 하셨어도 명령을 하셨어도 그 부탁 들으셔야죠. 그래야 나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빨리 요단강으로 가세요. 정말 이 부하들을, 이 신하들을 너무 잘 만나서 나아만 장군은 순종하고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리고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1번, 2번, 3번, 7번을 씻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존심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집, 자기 생각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너 자존심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네가 먼저 용서해 주어라. 네가 먼저 품어주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할 때에 주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놓을 때에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모세가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모세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어떻게 가사? 먼저 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하루 이틀 남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멘트는 자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할 말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자랑, 영웅담 하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누구 이야기만 합니까? 하나님 이야기만 합니다. 모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 들려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더 한 자라도 더 하나님 이야기 가르쳐 줘야지라고 결단하고 계속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가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나안 땅에 많은 거인들 볼 때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앞서가시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존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내 자랑 열심히 하면 되겠지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의 하나님 더 잘 전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더 잘 전해줄 수 있을까요? 열심히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이야기가 술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도록 우리는 더 힘쓰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야, 너도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나님 때문에 마침내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풀어가면서 4절 이야기를 합니다.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아멘.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이 사건은 지금 가나안 정복 얼마 전에, 지금 모세가 죽기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쟁 한번 안 하던 사람이 큰 전쟁을 몇 번을 치르게 된 거예요. 가나안에서 전쟁하는 것도 버거운데 가나안 가기 전에 전쟁을 하게 되어서 백성들의 입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힘을 빼야 되냐? 우리가 힘을 비축해서 가나안 전쟁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로 이런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가? 그것이 그들의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오늘 그 이야기를 풀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셨는가 하면 이것은 연습 게임이다. 이 연습 게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주니까 백성들의 오해가 풀립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이렇게 멋진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분이시구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모세의 통찰력 있는 해석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더욱더 믿음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멘트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그 통찰력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여 은혜를 더욱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27절,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아멘.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최선 다해 가르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내가 죽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변하거든요. 내가 살아있을 때에도 너희들 그랬다면 내가 죽으면 불보듯 뻔한데 제발 그러지 좀 말라고, 제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고 모세는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애가 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이 백성들 보고 이 백성들 믿음에 세우지 않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제발 너희들 변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겨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존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 영혼을 향한 열정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모세는 끝까지 이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사실 모세는 그동안 너무 서운한 일이 많았어요. 이 백성들이 상처를 정말 많이 줬습니다. 속이 다 문드러졌어요. 이 정도 되면 모세가 나도 이제 너희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니들 마음대로 살든지 뭘 하든지 나는 그냥 이제 포기한다 할 수도 있는데 모세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 영혼들 너무 불쌍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하면서 요청을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백성들이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합니다.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모세도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백성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백성들 살려주세요. 우리 백성들 멸하지 마세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빼주세요. 얼마나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했던 모세입니까? 그런데 그가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변하지 않고 그 백성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끝까지 영혼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았던 거예요. 요즘 시대가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넘치는 시대입니다. 말세가 되면 자기 사랑이 더 가득해진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자기 사랑이 더 심해질수록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교회가 언제 힘을 얻게 됩니까? 영혼 사랑으로 충만할 때 교회는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눈물의 기도가 사라질 때 그 기도는, 그 교회는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끝까지 영혼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유럽의 교회처럼 힘잃은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영혼 사랑, 하나님 제가 더 영혼을 품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그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너희들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기 있는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속관중앙교회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모세 노래를 만듭니다.
이 노래를 왜 만들었을까요? 내가 죽어도 너희들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그는 마지막까지 모세의 노래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후대의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고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강해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픕니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두려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강하세요, 담대하세요. 강해야지만, 담대해야지만 여러분들 영적으로 강자가 되는 것이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또 여호수아를 불러요. 여호수아를 따로 불러서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또 신신당부합니다. 힘을 내세요, 담대하세요. 모세가 죽기 전까지 백성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고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모세처럼 살리는 열정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모세는 그렇게 살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삶을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려놓는 삶을 정말 끝까지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영혼을 향한, 그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영혼을 사랑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모세의 모습을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딱 그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모세가 바로 그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가장 천국에서 아름다운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흔적 남기고 사는 것입니다. 내 흔적 남기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의 흔적 남기며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지난주에 불렀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 주님 부르실 때까지 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이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마지막까지 존귀하게 모세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음을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보여주게 하시고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예수님 흔적 남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마지막까지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음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기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흔적만 남기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부역 식구들,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마지막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처럼 마지막까지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잘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기 위한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석관중앙교회가 영혼 살리는 교회,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